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풍요로운 것이라고는 정말로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가 나는 참말로 기쁘게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한 사도 바울이요,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기쁨의 권면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당신의 일생의 선교 여행을 3번 했죠.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적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에게 했던 생각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라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선교의 사역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주 옷감 장사, 자주 옷은 권세 있는 사람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는 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이 자주 옷감 장사를 루디아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거기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는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상당히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에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 거두어진 모금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아서 혼자 힘으로 몸을 가누며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곁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그를 돌보면서 보살피는 동안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식까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에바브로 디도가 과로를 해서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병이 생겼는지 질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드리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대표로 선출해서 보냈는데 이제 돕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었으니 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차라리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죽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병들므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그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건강이 회복됐을 적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조금 더 자기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억제하고 빌립보 교회로 그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빌립보로 돌아가서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당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하면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며 이 편지를 빌립보 교우들에게 읽어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교회에 별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 다른 한 여자분의 이름은 순두개였습니다. 이 두 여성은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열심은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때로는 다투고 어떤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말은 못하지만 괴로웠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에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께서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에 섬겨야 되는지,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그곳 이 빌립보의 사역을 거기서 하든지 혹은 내가 거기 없든지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면 됐지 왜 거기에 내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표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든 또 어떤 사람이도 그냥 신앙생활에 좋은 롤 모델은 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의 표준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신앙생활에 펴들어 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 참 어리석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의 목회자라고 계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분들이야 너희들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속하지 않았든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었느냐? 악하고 거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수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로 불러주었는데 왜 그렇게 귀한 사실을 망각하고 나 바울 한 사람이 없다고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적에 여러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복음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오늘날 엄청난 세속주의가 혹은 인본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이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고는 지금 45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제 목회 경험 속에서도 가끔은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2년이 채 안 돼서 목사님, 저 신앙생활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감동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분과 흉어물이 없이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했는데 그렇게 내가 믿고 존경했던 그 사람, 내가 친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수준 이하의 인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식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세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런 거라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엉켜서 살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살다 보니까 믿지 않았던 자기보다도 실제의 생활이,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이,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그리고 인간됨, 사람됨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천도의 문이 막힌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넘어질 적에 나도 따라서 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슨 내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숨어있는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혹은 나는 저 지경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지경이 되더라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을 보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반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 시선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여러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얻으신 우리 한 사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한테 이익이 없다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던 여자를,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애매하게 붙잡혀서 그리고 의대 터지고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 속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자기를 그냥 무조건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들 왜 이러십니까? 시비하고 시시비 가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불편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마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본시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벼락마저 죽어도 마땅한 자로 지옥불에 던져서 거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도상에서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아마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찬양하는 이 사도 바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광경 앞에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괴롭고 고단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시키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적에 놀라운 기적이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패배하다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랑 모세를 대적하고 시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된다고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적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지나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살면서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 그 12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높이 드실 적에, 이 나라를 해방시킬 적에 그때 누가 더 크겠느냐, 누가 더 주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남보다 먼저 높아지겠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교섭을 했던 그 사람들, 너 내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잔은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피 흘림의 잔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출세할 생각으로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심으로 단지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하루하루 잘 이루어 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가슴속에 귀담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 sacrifice. 17절에 너희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고, 이 17절 말씀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잘 본 겁니다. 또 나를 희생하고 관제로 드려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 관제,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가 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관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죽어서 이 희생의 피를, 자기의 피를 빌립보 교인들이 수고와 봉사 후에 관제로 내가 희생해서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지, 주어지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대작을 저술한 토인비가 강기원 사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 한 사람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사람 교회에 여러분들은 주인들이 되십시오. 이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희생한 사람이다. 토인된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서 제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중해 연안의 작은 지방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다 퍼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관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920년대 이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살인과 약탈이 자행되는 무법천지의 암흑시대가 그때 있다고 합니다. 떼거리 강도가 나타나서 은행을 털어가니까 어떤 곳에서는 은행이 무서워서 대낮에도 은행문을 닫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소망이 없다, 이제 미국은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한 기독교인이 자기 교회 제단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빛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 희망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좀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키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을 다 정리해서 집을 짓는데 충분치 않으니까 자기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뉴욕에다가 맨하탄에 땅을 사 거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한층 한층 높아져감에 따라 뉴욕의 시민들은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도 그 집이 높아질 때마다 보도를 시작했고, 소문이 퍼져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집 짓는 것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우리 미국의 꿈이 담겨진 집입니다. 이 집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미국도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한층 한층 더 높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이 집 짓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집 하나를 완성하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그런 각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집을 짓습니다. 10층이 올라가고 또 20층까지 올렸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그 집을 보면서 모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30층이 되었고 40층이 됐을 적에 미국 시민들은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제야말로 미국의 꿈이 정말로 되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0층, 60층 하늘 높이 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1920년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서 1931년에 그 집이 완성됐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건축한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 381m의 높이, 층수로 하면 102층의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 옛날 꿈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의 신앙과 강인한 개척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 집이 완성되는 날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함께 외치기를, 이제 우리는 잃었던 꿈과 희망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그 집을 세계에 미국을 상징하는 집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웅장한 집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한 세기를 여러분, 미국이 온 세상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신앙인의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쓰러져가는 미국을 일으켜 세운 놀라운 새 역사를 저희들이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 한사람 교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말 새로운 창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작은 물이라도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정말로 기뻐하겠다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 토인비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살 적에 나만을 생각하고서 기쁨을 얻는데 그거는 순간적인 기쁨이 될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을 합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한 사람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된다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한 사람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